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인 마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참된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마태를 레위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리 마태가 레위 지파인 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요, 처음 난 자 모든 것들이 다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왔을 때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 모든 짐승들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에 모두가 다 그 장자들이 죽지 않았던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구원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길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난 자, 이렇게 모든 처음 난 자를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첫 새끼, 첫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우리 자녀들 내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우리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마음이 속상하겠죠. 그래서 장자와 같은 지파를 세워주셨는데 레위 지파를 그 장자를 대신해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 장자의 수와 레위 지파의 수가 거즘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그 재물을 통하여 그것을 부족분을 채우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처음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일어났던 10번째 재앙 가운데 살려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제사 제도를 통하여 다시금 그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법은 어떻습니까? 머리로 하는, 그냥 생각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억법이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법은요, 유월절을 머리로 생각해서 그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어린 양을 잡는 그 사역을 통해서 유월절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10번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기념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기념하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떡을 떼는 것, 빵을 떼는 것, 빵을 뗄 때도 찢는 듯이 떼는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빵 하나를 갖다가 일부러 성만찬 예식을 할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뗄 때도 찢는 것처럼 일부러 찢습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있었던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빵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기억하며 성만찬 예식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억법은 성만찬을 그대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지역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만든 기억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모닥불을 피워놓고 벌레 한 마리, 큰 벌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불 한가운데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닥불이 점점 뜨거워지며 그 벌레가 꿈틀거리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벌레를 불 밖으로 끄집어내놓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지옥불에서 이렇게 건져내셨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며 찬양하며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그들이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기억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은혜 중에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 마태는요, 은혜를 알고 감사했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본명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레위였습니다. 레위였는데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레위에서 마태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마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간 레위나 마태나 똑같은 의미, 레위 그 자체도 선물과 같은 그런 의미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앉아서 그렇게 세금을 걷고 징수하던 그 마태, 세리 마태를 보고는 보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시고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에데아사토라는 말인데, 이 에데아사토는 주목하여 깊이 관찰하여 그렇게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 마태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사실 이 마태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나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는 무엇을 해야 했나요?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매국노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주목하여 마태를 봤다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은요, 동서를 잇는 정말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었고 큰 무역의 통로였고 또 로마 군대가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과수, 토지, 그리고 가축, 우물까지도 다 세금을 매겨가지고 부과했는데 마태는 그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동족에게 이렇게 무거운 세금을 거뒀던 이 세리를 로마의 앞제비로 봤던 겁니다. 매국노 취급했고 착취하며 낙인 찍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리는요, 큰 죄인이었기에 성전 예배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그리웠을까요? 그것도 레위인인데 이 마태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삶의 나날이었던 겁니다. 세리는 또 재판할 때요, 증인으로 설 수 없는, 효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도요, 일반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 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산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시 세리가 얼마나 악랄하게 세금을 징수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세리 마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마태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내가 그래도 명색이 레위인인데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이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마태의 마음은 늘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간의 죄, 그 앉아서 죄를 짓던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태가 어땠을까요?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부르는 사람이 있냔 말이냐? 그렇게 느끼면서 이 분을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른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요, 레위로 불렸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자기 내면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갖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태가 있을 곳은 레위 지파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희 친척인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나에게 헌신하게 하고 성막 일을 하게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앞서 여호와의 선물. 레위 마태가 여호와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물, 그 여호와의 이름,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로 바뀝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예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만 있냐?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최고의 선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마태가 그 마태로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일부러 마태의 이름을 갖다가 누가라고, 그 레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기술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레위라는 이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레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냐면 마타나입니다. 마타나는 뭐냐면 선물, 희생제물이란 또 뜻이 있습니다. 선물인데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희생제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철저히 레위 마태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레위는요, 희생 제물이 되실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레위의 이름을 마태로 바꿔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라는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의 선물의 뜻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이, 그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의 그 모든 전체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장자들을 대신할 레위를 세우셨고, 그리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제사드릴 때마다,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호의입니다. 따라서 은혜는요, 하나님의 호의이며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장자가 죽었는데, 그간 이스라엘 장자가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는데 레위가 대신 드려졌습니다. 희생 제물처럼 레위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겁니다. 장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 가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보다도 가장 큰 장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장자는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레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레위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를 예표하며 그 레위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의 레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까지 세리로 죄 지으며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죄 짓는 삶을 끊어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은혜인 것은요, 이 마태처럼 아무리 죄를 짓고 있어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태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사람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태는요,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과 보장된 그 세리의 직업을 다 버리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기에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즉시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들을 과감하게 마태처럼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따르면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하며 기쁨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세리였던 동료들과 송별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배설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냐? 세리였을 때는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어떤 삶을 살았냐? 살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태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요, 살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는 전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요, 감사 생활을 합니다. 은혜 받고 감사 생활을 할 때 또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얻어지는,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요, 오늘 이제 직원회를 하게 될 텐데 헌금 예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드라지게 이제 드러난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헌금 내역들보다도 가장 많이 헌금을 낸 이번에 이제 3, 4분기까지 보니까 어떤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뭐가 들어왔을까요? 감사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감사헌금이.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가진 은혜를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태가요, 구원받은 그 은혜를 동료 세리들과 나눴고 그러면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순간에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방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의사는요 건강한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의사가 누구에게 찾아가고 돌봅니까? 병든 자, 가장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찾아갑니다. 그렇다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자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생각하실까요? 건강한 자라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면 생각하실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건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세리는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이요 병든 자였습니다. 세리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기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마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예수님의 치료가 더 빨리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폭발 한국본부에서 사역을 했을 때 당시 포항교도소를 들어가서 전도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좀 처음 교도소에 들어가다 보니 좀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제시한 후에 결신율이 몇 %였을까요? 결신율. 예수님 영접한 그 결신율이 몇 %였을까요? 100%였습니다. 100%. 이거는 무조건 모든 보고가 오면요, 교도소에서 복음 제시한 보고가 오면요, 결신율이 다 100%였습니다. 수감자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했기에 그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죄사함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그들은 반응할 수 있었고, 은혜의 복음을 눈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경건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죄의 질병에 고침받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죄의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그 앞에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한다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높아진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오히려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사랑의 손길과 치료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치료가 필요하고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 그렇게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은혜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서 예수로만 만족한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